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이런 생각조차 못하고 그 일이 다 지나고 난 후에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며 후회를 남기는 순간 또한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수많은 상황 속에 오늘이라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근과 같은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삶이 안정되고 생활이 여유로워질 때 또 다른 형태의 신앙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이런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며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선택하라. 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로웠던 그때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7절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투게 된 원인이 6절에 나오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으니라. 보시면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지내기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풍요롭고 여유롭고 안정적인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과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왜 갑자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땅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도 이 상황과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들은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저런 상황이 오니까 우리랑 다를 게 전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이 일 이후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눈빛도 점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것을 아브라함이 느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의 이 상황이 결국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이 모든 상황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많이 이 상황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고 있는 그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믿음으로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어려운 상황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이중적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아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어떤 말을 해야 되나? 계속 끊임없이 그 마음에 고뇌하고 있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야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돌봐주고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 덕에 네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고마워지 못할 망정 이렇게 할래? 롯, 너 똑바로 노복자 관리 안 할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일까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린 결정이 8절과 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어떤 문제와 일을 풀어가는 그 사람의 방식과 그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모든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뿐만 아니라 이런 말과 행동은 그런 결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런 말을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브라함 삼촌으로서 한 가문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리고 롯과의 관계가 이 일 때문에 멀어지거나 깨어지지 않도록 이런 결정과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왜 그렇게 말을 하게 됐는지,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다 이해도 안 가고 잘 몰랐겠지만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대신 다 알고 계셨나요?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귀한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때때로 세상 속에서 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주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포기하고 결정하고 감내했던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마음을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죠, 우리 교구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막 너무 마음 격앙이 되어 있는데 예전 같으면 한참 막 쏟아부을 텐데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막 저한테 막 하소연을 막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드렸거든요. 집사님, 제가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집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참고 마음이 막 계속 오르는데 이것을 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그 자리 잘 지켜주세요.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아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또다시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선택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삶을 선택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삶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듣게 된 롯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어떻게 한즉
바라본즉. 이 상황은 삼촌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내가 그동안 삼촌한테 했던 행동이 너무 미안하고 민망하고 얼굴 바라보기 너무 멋쩍어서 동쪽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조사하듯이 그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이것저것 조건을 따져보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바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반대편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고생하고 왔거든요. 거기 가면 또다시 고생길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롯이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데 어떠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소할까지 온 땅에 무엇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니. 딱 보자마자 내가 원했던 모든 필요와 조건과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무엇처럼 느껴졌다고요? 10절 보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같다라는 말이 뭐뭐처럼 보였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누구의 관점입니까? 롯이에요. 롯이 볼 때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롯이 볼 때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은 너무나 완벽한데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지역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곳은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 땅이었던 것이죠. 13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 땅, 그 지역을 멸하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롯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느껴질 정도로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곳처럼 느껴지고 있었는데 그곳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안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이 땅이 또 무엇으로 보였다고요? 아까 보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요? 롯은 아직 어디에 미련을 남겨두고 있단 말이죠? 그 마음에 애굽 땅을 계속 마음에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죠? 애굽은 기근이 와도 나일강이 있어서 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말로 말하면 생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뿐만 아니라 문명도 너무나 발달돼서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문화들, 생활시설들 너무나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 애굽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롯이 저 요단 동쪽 지역을 바라보는데 그 땅이 애굽 땅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 땅을 떠나와서 베델이라는 곳에 지금 도착했거든요. 몸은 애굽을 떠나왔지만 그 마음은 아직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때의 상황과 생활을 계속 내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롯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을 향해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서로 작별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냥 롯을 떠나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롯, 아무리 그 땅이 좋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 받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너의 마음과 삶을 잘 지켜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알겠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롯도 삼촌 저 못 믿어요. 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롯이 내린 이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까?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결국 어떻게 되죠?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원어로 이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점진적으로 이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1편 1절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도 보면 따르다, 서다, 앉다 이게 나오죠. 처음에는 악인들의 그 생각을 막 따라가게 돼요. 나중에는 죄인들의 그 길에 생각만 했는데 나중에는 그 길에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끊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이 첫 단추가 뭘까요? 이것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인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첫 단추, 그 기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훈련을 다 받았으니까, 나 제자 2까지 받았어, 나 사역훈련까지 받았어, 내가 신앙생활이 30년이 넘었어.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믿지 마세요. 롯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점점 옮겨가다 보니 소돔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가장 첫 번째 고려사항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그 선택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면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미 마음에 어떻게 할지 다 결정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결국 다 얘기를 듣다 보면 신앙생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집사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 얘기를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결정 다 하고 오셨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분명 그렇게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될지 다 보이는데, 집사님 다 괜찮으니까 집사님 생각에 맞는 대로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집사님,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 무엇을 더 원하실지, 또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자리인지 다시 한번 이만 한 주 기도하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해요. 이렇게 보통 건면하고 보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생길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모습을, 롯의 그 삶의 결과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이렇게 소리가 작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도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더 이상 이 문제로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조건부터 먼저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을 수 있는 그 자리인가? 이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삶을 선택하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앞으로 해야 될 두 가지 명령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좌우 정도가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네가 보이는 그 모든 땅,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17절을 보니 하나님 또 이렇게 명령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네, 이제 일어나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아브라함 롯을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은 그 선택을 하고 갔잖아요. 하나님은 그 스케일이 틀려요. 동서남북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을 지금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는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특징인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삶의 장막을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네, 다 보았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시가 바쁘게 그 마음 바뀔까봐 빨리 막 뛰어다니며 여기 막 보고 멀리 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그 장막을 옮겨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앞으로 머물 그 땅의 조건, 내가 앞으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이 어디인지, 그 땅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보시는데 그 땅에 누가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그 땅을 축복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저런 조건 다 따지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더 놀랍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자리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정말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 자리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삶의 장막을 옮기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마지막으로 한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잊혀지고 있었던 한 단어, 뭘까요? 네, 저는 주일 성수. 언제부터인가 이 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른 일이 더 중요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 삶에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는 제쳐두고 오후에 온라인 드리면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책임감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주에 시작하는 이 주일 아침, 여러분 그 어떤 일에 앞서서 예전에 우리 안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한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이 고백은 이번 한 주간의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올 한 해 이 예배 자리부터 다시 세워가고 지켜갑시다. 또한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목장교회, 세상의 그 모임과 다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내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그 자리, 이 일 때문에 바쁘고 저 일 때문에 바쁘고 다 해보다가 시간 안 맞아서 딴 거 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다 됩니다.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올 한 해 이 목장교회, 예배, 훈련,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삶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 주는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소망하며 매일매일 주님 안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 평생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내가 주님께 드릴 찬양의 고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하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주인이심을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정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유익할까 유리할까 그것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롯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지난 걸어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내가 걸어갈 내가 바라볼 모든 상황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있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이 예배 자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내 평생에 고백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풍요로울 때 모든 것에 문제가 없고 안정적일 때 결국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지난 날의 실패와 실수를 내가 되었던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처럼 여전히 미국을 향해 바라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나가는 이 일에 내 마음 손을 두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 삶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이 일을 내가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선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수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위해서 주님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삶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목소리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안정적이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느낄 그 순간 또 다른 신앙적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안주하고 안일하게 여기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영혼을 주여 흔들어 깨워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 이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위한 이 제단 예배의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 자리인가,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평생 주님을 믿고 따르길 원하는 사랑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